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도합 14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이 라헬과 결혼한 지 7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벗어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곧장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나 라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굴러 들어온 이 복덩이 야곱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차곡차곡 불려주고 있는 야곱을 놓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의 이 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야곱의 입장이었더라도 이 가증스러운 그 삼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 뻔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거든, 다른 말로는 내가 너에게 호감을 살만했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설득한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니 이루어 놓은 이 재산, 어떤 것은 하나도 없고 딸랑 식구만 많아져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에게서는 이 돌아오라는 기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간다고 하면은 형 에서의 이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곁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정하라는 외삼촌의 말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해야 자기 소유를 늘리고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야곱이 외삼촌과 계약을 맺는데 어떤 조건의 이 품삯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연봉제나 양이나 염소 몇 마리 같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창의적이고 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다가서게 됩니다. 야곱이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세상 말로 이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아직 이루어 놓은 것이나 재산이 없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이지만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승부수를 띄운 이 모험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과 염소보다 흰색 털을 가진 것들, 회색 털을 가진 것들이 더 많을 거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야곱이 불리한 계약을 하고 있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꽤 많은 외삼촌에게서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 변덕쟁이 외삼촌이 딴소리 못하도록, 다시 그를 속이지 못하도록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야곱인 것이죠. 사람을 한 10년쯤 만나게 되면 알고 싶지 않아도 속속들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14년이 넘었던 야곱은 라반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라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말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는 그 외삼촌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 계약, 흥정을 건 것이죠. 외삼촌이 보기에 야곱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그래서 외삼촌이 안심하도록 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잔꾀에 보기 좋게 라반이 넘어가죠. 아마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뭔가 좋은 조건을 걸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물론 이 말을 바꿔도 조카인 야곱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입니다. 이렇게 라반을 상대로 품삯을 정하는 흥정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일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약삭빠른 자들의 계속적인 그 대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인간 관계들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공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현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신뢰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서로 믿기 힘들고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의 복잡함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참 오만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할까? 오늘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묵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이죠.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약의 황금률로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상의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뢰를 받고 싶으면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직하기 원한다면 나 역시 정직하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평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어려운 계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인간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의 풍상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변해가는 그 야곱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